할렐루야. 제가 또 나와서 아유 아직도 안 끝났어. 뭐 이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재특세 기간이라서 말씀 맡은 이제 선교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돌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돌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세 분이 각자 다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또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이 세상에 파송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해요. 제가 전하길 원하는 주제는 돌파력은 쉼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력은 쉼에 있습니다. 돌파력은 휴식에 있습니다. 충분히 쉴 줄 알아야 재충전되고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겠어요? 충분한 쉼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뚫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쉬어라, 오래 쉬어라, 푹 쉬어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음식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깐 쉬어라.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국어사전에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 이게 이제 쉬다, 휴식 이런 뜻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최담비 우리 자매님이 제사장에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설교한 걸 제가 그때 녹취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의 성품으로 느껴졌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뭐였냐면 그냥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정말로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느껴졌어요. 표현이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 흘러나오는 그 흐름이 겸손한 마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주님은 겸손하시구나. 주님은 그 분위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대로 제가 녹취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그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세상 것을 많이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부 예비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 31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최담비 자매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2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단비 자매가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그렇다면 다들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2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도 상당히 교회를 많이 다니셨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쉬고 계신가요? 돌파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가지셔야 돼요. 쉴 줄 알아야 재충전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쉰다는 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쉰다는 건 여행을 가는 것이고, 쉰다는 건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이고, 쉰다는 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쉼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보았고, 여행을 가보기도 했지만 그런 쉼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돌파하는 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자매의 도전은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도전해 주었어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가로 열고 얼마 전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김병진 집사님, 오현주 집사님 신방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죠. 우리 김병진, 오현주 집사님이 이제 저와 사역자들이 온다고 식당을 미리 예약해 놓으셨어요. 갔더니 정갈하게 잘 예약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 같이 식사를 했죠. 근데 그날따라 다른 날은요, 하나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밥이 나오고 뭐 찌개가 나오고 순서도 나왔는데 그날따라 음식 하나 먹고 다 먹었는데 한 20분, 30분이 돼도 그 다음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그래도 이 서로 이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풍성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먹었는데 또 10분, 20분 또 음식이 안 나와요. 이 어색함, 할렐루야. 그래서 또 끊임없이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충분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에 그 김병진, 오현주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소원하는데 이 교제가 잘 이제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신방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거든요. 식당을 갔더니 음식이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식당 이제 주인과 여종업원들 또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천천히 내오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이야기와 교제가 있었는지 그날 저는 김병진 집사님, 오현주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제하면서 또다시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가 주님하고 활발하게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이제 순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교제하시면서 주님과 이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우리 나주에 있는 또 구례동에 있는 우리 하늘바람교회 목사님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작년이었나요? 강화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펜션에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나주에서 올라와요. 나주에서 올라오면 2시, 3시 도착을 하세요. 전라도 나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저녁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뭐 세 사람 형제교회, 하늘바람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우린 목사들이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나주에서 오신 이금민 목사님 세미나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밤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이 이야기가 멈추질 않아요.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이 이야기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운전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만
주무시죠. 그게 새벽 3시예요. 그게 새벽 3시. 그런데 아무도 지치지 않아요. 아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자체가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분한 쉼이에요. 지금도 이제 전화하고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한번 모여야죠. 이 모여야죠 안에는 또 한 2시쯤 도착하면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차 마시고 밥 먹고 11시, 12시, 1시, 2시, 한 3시까지는 또 교제해야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는 진짜 쉼. 다른 게 쉼이 아니에요. 이 쉼이에요, 쉼. 예수님 말씀하세요. 잠깐 쉬어라. 최단비 자매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짧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은 조금 짧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은 조금 짧으시죠? 이렇듯 저 또한 이전 신앙생활을, 이건 최단비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렇듯 저 또한 이전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것을 많이 따랐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로 이게 원래 나지, 이게 천성이니까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원래 나지, 이게 천성이고 내 성품인 걸 이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단비 자매 설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데 말만 하고 생각만 하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살진 않으셨나요? 혹시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살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최단비 자매가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21년 동안 혹은 31년 동안 41년 동안 그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본인의 평범한 삶을 예화를 드렸는데 저는 이 예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최단비 자매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쉬는 날에 방 안에만 들어누워 있으면, 제가 방 안에만 들어누워 있으면 쉬는 날에는 우리 최단비 자매가 방 안에 들어누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방 안에만 들어누워 있으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운동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단비 자매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들린 음성은 그냥 건성건성인데 이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몸짓과 의성어로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새벽에요.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운동 좀 해라.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엄마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엄마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루를 보냅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전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엄마의 잔을 빼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쉬는 시간을 갖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자. 나와 함께 잠깐 쉬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좀 잠깐 쉬어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얼마나 분주하세요. 육신적인 활동 잠깐 멈추시고 주님과 함께 잠깐 쉬자.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쩌면 이 음성이 최담의 잠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한 건 저에게는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오늘 설교가 세 분의 설교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는 물론 제가 즉흥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적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작성한 설교 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부어주신 걸 그대로 최담의 잠의 설교를 녹취하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듯 하나님도 제가 그냥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만 하고 그것도 가끔 빠지기도 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 많은 이제 이야기와 간증을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 돌파력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 충분한 쉼을 가지고 가셔야 주님으로부터 재충전, 세상을 돌파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무엇을 줄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의 시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줄이고 멈추고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 달 동안 멈추고, 여러분 길게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잠깐,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잠깐만 쉬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잠깐만, 한 달만, 보름만 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쉬세요.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한 달만 쉬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영화관으로 여행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로, 다른 거 말고 정말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이제 형제와 매일 아침 7시에 성경을 읽고, 이분이 성경을 1독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싶대요. 아침마다 7시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어저께 몇 장까지 읽었는지, 저도 몇 장까지 읽었는지, 말씀 중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를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요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목요일 날에는 아침 7시에 직접 만나요. 교회로 오셔서 만나면 아침 7시에.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위해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여러분 1대1로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줄이고 육신의 쉼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육신의 것을 줄이시고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져가세요. 이 주님과 함께 쉬는 이 쉼은 진짜 세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의 돌파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이 종을 통해서 4가지 돌파력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셨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